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증으로 앓은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갔다가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소문에 듣던 대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길뿐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있는 바닷가에 계신 주님 발 아래에 나와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내 어린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회당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게 된 딸을 살릴 분으로 믿고 손을 얹어 죽어가는 딸이 구원받게 하도록 하는 간청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숨거립니다. 저 사람이 회당장인데 저분이 누구길래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가? 임금에게도 저렇게 엎드리지 않을 텐데. 이런 회당장의 그 내면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넉넉히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래 내가 살려줄게 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주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병고침 받고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통 이 회당장에게 마음이 다 쏠려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질병에서 고치고 구원할 구원주라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온 그 회당장이 그가 청하는 도움을 우리 주님은 예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 마음이 그곳에 가 있고 주님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래 내가 살려줄게 고쳐줄게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든 병도 고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뿐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자, 구원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 눈길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딸이 죽어가는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진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환경이 죽어가는 것처럼 꺼려가는 절명으로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나요? 어떤 절망의 환경이라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모든 질병,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엎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 눈길을 그곳에 머무르시고 주님이 발걸음으로 친히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구경으로 온 사람들,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 멀리서 구경꾼처럼 바라보고만 있는데 그렇게 변방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혼잡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또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밀쳤습니다. 그 중에 25절에 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12일 동안 하혈을 했으니 부정의 질병이었고 재산도 다 탕진했으니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오히려 병은 더 심해져서 절망에 빠진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몸은 세약해질 대로 세약해졌지만 그분을 만나봐야지 하고 그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을 봤습니다. 죽은가는 딸을 살려달라 했더니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는 확신의 참모습으로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는 걸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있지만 나도 예수님에게 다가가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다 했으니 저분이라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확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막 밀치지만 몸은 쇠약해졌지만 젖먹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옷자락만 만지기만 됐습니다. 27절 가까스로 주님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간신히 다가가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루근이 마르게 되었고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옷자락을 만진 순간 몸이 시원해졌습니다. 아픈 곳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개운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몰려옵니다. 날아갈 듯한 기쁨이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 30절에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은 여인이 주님께 다가오는 오랫동안 고통당한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지는 순간 주의 능력이 나가서 고침받은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31절에 제자들이 아니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옷 사서 이렇게 밀치고 밀치는데 예수님이 옷에 손 대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왜 이상한 말을 하십니까? 제자들은 여인의 내면에 일어난 치유의 그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한 채 드러나 보이는 것만으로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그 현장에 단 한 사람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치유받게 된 그 사실은 여인과 주님만이 아는 그뿐이었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라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주님께 옷자락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여인을 둘러보고자 했습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다 알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더니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실토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몰래 만졌으니 들킨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다 말합니다. 내가 여차했어 해서 그렇게 만져려고 다가가다가 만졌더니 놔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이 사건을 들추어서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듣도록, 누가 알아차리도록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요? 제자들이 보고 듣고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음받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떤 질병도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알도록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신 것입니다.